12월 1일입니다. 또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은 대림절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하시지요? 네, 분명해야 됩니다.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아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거룩한 신앙, 그것은 잘 기다리는 거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위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믿음의 은총이고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그 기다림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여러분 연약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오늘 기다림의 그 신앙에 정말 너무나 멋진 삶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함께 나아가며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잠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심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모세가 말한 그 모세의 율법의 규례대로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규례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여러분 어떤 아이를 낳기를 원하십니까? 네? 딸이 더 좋습니까? 저는 다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떤 아이를 낳든지 산모는 부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기간만큼은 부정하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을 부정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을 부정한 기간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긴 기간 동안 이 부정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이유, 어쩌면 산모를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지고 8일째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냐면 아이의 표피를 베게 됩니다. 남자아이의 표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33일 동안에 부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41일째가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은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고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의 기간이 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0일 동안 산후조리 잘 하라는 거예요. 몸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낳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아들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나가서 밥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막 그냥 온갖 부지런하게 다 일해야 되는데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안 움직여도 돼요. 꼭 그런지는 제가 한번 하늘나라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정한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규례는 바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예요.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번제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늘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 삼기 위해서 장자를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 족속을 다 내 것이라고 소유 삼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그 뒤에부터는 장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의 속전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규례가 있죠. 산모의 정결 규례와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장자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 이 두 가지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정결 규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갔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고 그 성전에서 벌어진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한 사람.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저는 한 사람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이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그냥 율법의 규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한 연약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뜻밖의 만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도 만나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5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가문인지 어떠한 학벌을 가졌는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이름 하나예요. 시므온.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므온.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한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신 아들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에요. 길 가다가 아마 탁 부딪히면 시므온 아닙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흔한 이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다른 영적인 그의 삶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보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의 가장 최종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억압과 그 압제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위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본질적인 구원과 회복과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위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회복이고 승리고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0절 말씀부터. 자,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온 인류의 이 죄와 어둠으로 여러분 멸망과 파멸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을 보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의 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 위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위로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가 잘못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저희 딸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차를 놓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다고 그런 이제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새벽 기차를 타고 오다가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충주를 지나서 제천을 가고 있다는 충주를 지나서 제천을 가고 있다. 제천 지난 지 한 10여 분 지났다는 거예요. 제천에서 내려야 되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충주에서 내려야 되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천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근데 여러분, 목적지가 잘못되면 기차를 타는 거야 다시 갈아타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잘 와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열심히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믿음의 여러분 여정의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시므온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하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세요. 의롭고 경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 목적지가 여러분 분명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의롭고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 붙잡다. 할렐루야. 잘 붙잡다. 따라서 해보죠. 잘 붙잡다. 신중하게 걸어가다. 신중하게 행동하다. 여러분, 잘 붙잡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이지만 여러분, 그 법적인 용어는 판사를 통해서 당신은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 선고를 받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정로로 잘 붙잡혀져서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을 잘 붙잡아야 될까요? 유튜브 잘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붙잡고 신중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출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어요. 1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면서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한 대로 막 그냥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신중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전혀 뜻밖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던 나이 많은 연로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온전히 순종해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에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의 거룩한 은혜, 이 신앙의 길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이 거룩한 신앙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길만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정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 오늘 말씀에 잘 붙잡혀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기를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은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배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